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 다가오면 교회마다 가정에서 보라 색깔의 초를 준비해서 깊어가는 대림절의 그 수만큼 촛불의 개수를 늘려가며 불을 밝혀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인가 하니, 촛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요, 이 촛불을 볼 때마다 기억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살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자,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자.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밝히는 촛불을 볼 때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촛불이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 기대와 소망이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9월 달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9월은 12월과 날과 요일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 9월 4일이 주일이면 12월 4일도 주일이고, 9월 25일이 주일이면 12월 25일도 주일이더라. 이 말씀 드리면서 비록 아직 우리는 9월을 살고 있지만 마치 12월이라 생각하고 연말 한번 미리 연습해보자, 연말을 미리 한번 살아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드립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습할 시간이 없더라. 12월 연습할 기회는 지나가고 실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을 받아 살았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12월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살면 살아서 또 12월을 지나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살면 살아서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는데, 오늘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없는데 내년이 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겠습니까?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내일이 되었다고 해서 오늘 감사하지 않는 인생이 자동으로 감사하다고 입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보십시오. 저절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뜨미지근한데 천국 갔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겠습니까? 왜 살아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살려두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추억을 만들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준비하고 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나의 실력을 가지고, 나의
수고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해주셨다. 이것을 믿을 때에 2023년도를 살아갈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한 달쯤 됐을까요? 뉴스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40대 남자가 경찰이 아닌데 경찰복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하다가 마침내 경찰 손에 붙잡혀 구치소에 갔다. 이런 기사가 한 달 전쯤에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경찰이 너무나도 되고 싶었던 이 사람은 서울 청계천 그 노상에서 경찰 제복과 수갑, 그리고 경찰과 관련된 11가지의 소품을 사재로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그렇게 경찰 옷을 입고 수갑을 허리에 차고 삼단봉을 휘두르면서 경찰 노릇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티가 났다는 겁니다. 진짜 경찰이 봤을 때, 진짜 경찰의 밥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저거 가짜다, 저럴 수가 없다, 저럴 수가 없다 하면서 티가 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 받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졸고 계십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뭘 해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옷 갈아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어라 하셨습니다.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뭐 해라? 옷 갈아입어라. 아직 동이 트지 않았는걸요. 그래서 밖은 깜깜한걸요. 보십시오, 거리마다 껌껌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에 어두우니까 얼른 일어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옷 갈아입고 살아라고 하십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어라. 11월을 마무리 짓고 12월을 맞이했던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빛의 옷 갈아입고 그리스도의 옷 갈아입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사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의 그 옷을 받을 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매일 그 옷을 하루에도 12번씩 입고 거울 앞에 서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옷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옷이 말이지 너무나도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티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평소에는 옷장에 걸어놓자. 잘 접고 개어서 옷장에 다 넣어놓고 주일 되면 그 옷을 입고 살자. 그러한 습관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은, 그 빛의 갑옷은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어디서 사온 것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남달라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옷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옷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구원의 옷, 영생의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옷은 주일에만 꺼내 입고 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고 주신 오심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입으라고 주신 그 옷이 입고 살다 보니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옷 입고 살다 보니 너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본성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의 옷 입고 다니는 것이 참 여러 사람의 시선이 막 따갑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옷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그 옷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짝퉁 경찰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짝퉁 교인이 있습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비스무리한 것을 입고서는 마치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짝퉁 그리스도인인지 모를 거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토요일에 예배하고 일요일에는 때를 지어서 봉사활동 다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박수받을 단체요, 집단이요, 그리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짝퉁이 진짜 됩니까? 짝퉁은 짝퉁일 뿐이십니다. 진짜와 가짜 짝퉁은 짝퉁 티가 나고 아무리 진짜가 후져도 진짜는 진짜 티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누구는 진짜보다 더 진짜가 되고 싶어서 저렇게 길을 쓰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만나서 아무개가 아니라 홍길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기억할 때에 이 어두운 세상, 이 소망 없는 세상, 소망이 필요한 이 세상에 우리가 진짜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하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이라고 말했는데 세례자 요한은 왼쪽이라고 말하지 않고 같은 얘기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이 말이 예수를 닮았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을 보니 요한이 평소에 입고 있었던 옷이 뭔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입은 옷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살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낙타털 옷을 입었을까? 세례자 요한이 돈이 없어서 입었나? 검소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고 살았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가난해서 세례자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다닌 게 아니라 그 옷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옷이기에 그 옷을 입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시로 광야에서 살면서 수시로 강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했던 그 사람이 물이 잘 빠지고 잘 마르는 그 낙타털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잘 사네, 낙타 무스탕을 입고 다니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가난해서 낙타 털 한 벌만 입고 살았네를 경제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명의 관점으로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살고 있는가?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 베풀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왔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한이 설교를 잘해서, 혹 얼굴이 외모가 출중해서, 키가 잘생기고 잘 커서,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요한 얼굴 한번 보자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았던 이유는 바로 그가 무엇을 베풀었기 때문이라?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어떤 세례인가?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니 그 세례는 이런 세례랍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 기록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실 거 아닙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당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제물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린 그 백성들, 기득권자의 그 수탈에 허덕이며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흠없고 티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일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멀쩡한 재물을 준비할 수 있었겠냐? 여러분 당시 문헌을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일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한 달 내내 한 달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물가로 날계란 하나였다고 합니다. 날계란 하나의 값이 한 데나리온이라, 한 달 내내 노동자가 일해서 그 계란 하나 살 수 있었던 미쳐버린 물가에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돈 없고 힘없는 백성이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흠 없고 티 없는 재물 하나 바꿀 수 있는 돈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멀쩡한 재물 입맛대로 골라가며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 말 못할 죄책감, 그 죄책감의 무게로 숨 못 쉬고 살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뭘 베풀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죄책감에 숨 못 쉬고 살던 백성이 그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요한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속이 되자 싫어할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누가 싫어합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그 일이 지속되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관련된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재미를 보지 못하자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가서 좀 알아봐, 현장 조사 좀 나가봐 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보냈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낸 것입니다. 가서 현장 조사 좀 하고 와. 왜 성전에 재미가 없지? 아니 저 사람들이 와서 흠없는 재물 바꿔가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정황을 말씀드렸으니 함께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1절부터 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수입이 줄자, 성전 장사꾼들의 수입이 줄자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두 집단이 계산기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익과 손해라는 계산기 앞에서 하나가 되더라. 친구가 되더라. 그래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 호통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을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인생들아 들어라. 열매 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참 회개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소리를 칩니다. 나는 신분이 남달라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구원의 옷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그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입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이런 생각, 어떤 생각?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2000년 전 그때 거기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다가 안 오시고 왜 그때 오셨을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기득권자들의 수탈 속에서 그때의 삶이 가장 어두웠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가장 고단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 아닐까요? 어떤 빛으로 오셨다? 껌껌한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의 빛으로, 평화가 없던 가짜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그 힘으로 무력으로 짓누르는 가짜 평화의 참 평화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옷은 내 입맛 따라, 내 취향 따라, 기분 따라, 형편 따라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옷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옷이 내 옷이라, 내가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열매를 살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주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 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어라 하십니다. 그 마음을 머리로 알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살아라고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케 하신 복음을 들으십시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구원은, 성령은 구원이요 불은 심판이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하는 사람과 슬프다 진짜 오셨네 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슬프다 진짜 오셨네 이 노래를 부를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입술이,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슬프다 진짜 오셨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입술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슬프다 진짜 오셨네. 우리 아들 장가가는 거는 보고 오시지, 우리 딸 시집가는 거는 보고 오시지. 여러분, 슬프다 진짜 오셨네를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한 영혼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인 것은 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채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그릇에 평소에는 내 마음을 담고 살았지만, 그걸 빼기 위한 훈련을 해왔지만, 보다 확실하고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그날에 슬프다 진짜 오셨네를 노래할 인생이 없기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날에 슬프다 진짜 오셨네를 노래하지 않도록,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노래할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사람 불러다가 12월 25일에 사람 치우라는 것 아닙니다. 복음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명자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나의 삶의 선교지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이 기간만이라도 기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이곳에 성도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내 자녀 유치원도 아무 곳이나 보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귀한 영혼 아무 교회나 보내겠습니까? 아무 교회나 보내가지고 넘어지라고 그 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교회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교회면 보내지 말라고, 그만 좀 보내달라고, 자리가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해도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랑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그곳에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이 시간에 설교 듣고 있는데 이 설교가 송이꿀처럼 달십니까? 막 한마디가 한마디가 내 영혼을 울리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안 들리면 배가 부른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잡고 씨름하다가 전하는 소리이기에 여러분의 취향과 입맛대로 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들려지기에 그렇습니다. 안 들리는 것은 배가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왜 부릅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배가 부른 것입니다. 세상의 진수성찬도 배가 부른데 맛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식욕을,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채우시겠습니까? 움직이셔야 됩니다. 거룩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땀을 흘리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죽을 끓이면서 내일 예배에 한 영혼이라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 교회당을 청소하면서 내일 예배당에 한 영혼이라도 와서 이 깨끗한 예배당을 보며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한 영혼이라도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은 교회가 되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예수의 옷을 입고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날에